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되든 뭐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라도 꼭 날마다 주님의 만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의 또 일어난 일을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유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목자들 사이에 일꾼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7절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도 있지만 그 지역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 이 다툼이 그 작은 땅 안에 이 당시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 속에서 이 땅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됐고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했다. 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삶에 있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소유가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었고 계속 마찰이 생겼고 다툼이 일어났고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오히려 애굽 왕에게 받은 지참금으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부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그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 뒷수습 다 해주시더니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 받았던 수많은 지참금들, 그 선물들, 그 노비와 양과 소와 수많은 이, 얻게 된 수많은 소유물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다라고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지금
소유는 넉넉해졌을지 모르지만 다툼이 시작되고 조카인 롯과 이 가족의 분열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 소유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이 분열이 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대기업 뭐 재벌들의 이야기들, 또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사실 안으로 여러 가지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그런 문제가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가졌기 때문에 더 공허하고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하고 더 비교하고 더 다툼이 있고 더 욕심 많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 없다고 느껴지는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가치를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기쁨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이것들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기준은 애굽 다녀왔더니 그가 부자가 된 그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그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이 참 성공한 인생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릎 꿇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적이어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관대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죠. 이 아브라함은 롯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롯과 자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고, 어, 그냥 롯을 자기의 권리로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심으로 롯을 방치하거나 어, 롯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소유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9절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눈에 보여준 그 당시에 땅은 얼마나 큰 이 힘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가 볼 때 동이든 서든 좋은 땅을 네가 결정해라.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소유물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땅에 거하느냐는 참 중요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보다 관계의 화평을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그에 따른 희생을 감내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잇대어 나누자면 우리가 화평함, 거룩함, 이를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권리의 포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음을 통해서 더 귀한 주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의 결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품의 결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그 결대로 행동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
곧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일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때 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 속에, 그 헌신 속에, 그 관대함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성경은 14절에 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죠. 눈을 들어 동쪽, 남쪽뿐만 아니고 예, 동쪽, 서쪽뿐만 아니고 북쪽, 남쪽을 다 보라. 사방을 다 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그 땅에서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뭐 어순이 좀 어법이 좀 특이해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한 수많은 땅의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계속된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 민족들,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걸 얻었습니까? 자신의 관대함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결국 롯은 야,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본 이 땅의 유한한 복을 찾아갑니다.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육의 눈으로 볼 때 물이 넉넉한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당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비옥한 땅 같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심판받을 땅을 그는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가치,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더 깊어지어 가는 그 명예, 예, 하나님의 성품의 결, 꼭 기억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결코 허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일지언정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의 결을 따라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화평을 따르게 하시고 이런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하고 관대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이 땅의 유한한 것, 그게 화려해 보이고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것처럼 그게 진정한 성공일 것처럼 결정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유한하며 또 이 땅의 것을 소유한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기쁨과 그 놀라운 소망들이 그 생명이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늘 감사하며 세상 소유에 넉넉한데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예수님 계심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게 큰 손해 같지만 하나님이 나는 계시기에 내가 이 희생과 이 섬김으로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하나님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과 관대함으로 이웃의 화평을 쫓고 양보하며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자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 약속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뒤에 늘 주님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또 주님 바라보며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